내가 너희 오비구를 찾아온 이유는 나는 이제 깨달았노라.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그 깨달음을 전해주고자 이렇게 왔노라. 먼저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편협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너희들의 수행 방법은 고행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안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의 고행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깨침에 들어가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견성을 하기 위해서는 감각적 쾌락을 통한 또는 감각적 욕망에 의한 쾌락, 감각적 욕망에 의한 쾌락의 추구도 아니었고 또 너희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고행을 통한 수행도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한다. 외도들이 지금 너희들처럼 수행을 하는 방법은 자신의 지난날의 업장을 녹임으로써 미래의 극락세계를 가거나 아니면은 새로 환생을 해서 보다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삿된 생각을 가지고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깨달음을 이루려면은 중도가 돼야 된다. 즉 달리 말하면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체적 감각적인 욕망에 의한 쾌락 그것도 버리고 또 고행을 통한 자기 학대적인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된다. 그것을 다 초월한 중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텅 빈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달리 말하면 그대들이 갖고 있는 분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대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 이제 그대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내려놓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라. 우리가 가장 괴로움, 이 괴로움에 의해서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이 괴로움은 종류가 무엇이냐? 무엇이 괴로움이고 이 괴로움의 종류를 남김없이 다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이 괴로움을 종류로 이야기하자면은 생로병사와 사고팔고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오온이 곧 괴로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사고팔고 이게 괴로움이다. 괴로움에는 직접적인 괴로움도 있고 간접적인 괴로움도 있고 이 괴로움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해낼 때 통찰지가 생기니라. 그래서 이 괴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쾌한 통찰을 한 이후에 이것을 우리가 입바사나라고 말하지. 입바사나를 통해서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남김없이 통찰할 때 이 괴로움이 이것을 우리가 고성계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괴로움에 대해서 다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그럼 이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가? 그건 아니다. 이 괴로움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그 육근과 육경에 의해 갖고 18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육식에 의해서 18체계가 이것을 우리가 18체계 이것을 우리가 일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지. 자신이 갖는 자기만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괴로움은 다 다르다. 종류는 같다 하더라도 괴로움에서 오는 고통은 각자가 다 다르다. 이 괴로움이 오는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갈애,
가래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가래에 의해서 고통의 강도는 달라진다. 우리가 그 갈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기법을 알아야 된다. 연기법의 시작은 어디냐? 무시무종. 무시무종이니까 어느 한 시점을 찍어서 말하면 우리가 무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무명에서 행이 일어나고 행에서 식이 일어나고 식이 일어나서 명색과 육입이 일어나고 육입은 결국 육근과 육경이 접함으로써 촉이 일어나는 거지. 촉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수가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느낌이 일어나면은 거기에는 좋다 싫다 하는 갈애가 생긴다. 우리가 애를 붙여갖고 좋을 애자만 생각하는데 싫은 것도 싫어서 버리고자 하는 거, 또 좋아서 취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다가 갈래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갈래를 없애버리면 연기법에 의해서 갈래가 있음으로써 그 다음에 치가 생기고 치가 생김으로써 유가 생기고 유가 생김으로써 생이 생기고 생이 생김으로써 노병사가 일어나는데 달리 갈래가 사라지면 수에서 갈래가 생기지 않으면 치가 생기지 않고 치가 생기지 않으면 유가 생기지 않고 유가 생기지 않으면 생이 생기지 않고 생이 생기지 않으면 노사병이 생기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그 괴로움이 모이는 것은 그리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 갈래에 의한 것이다. 이 갈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통찰 무엇이 괴로움인 것을 자각하는 것, 알아채는 것, 알아채는 거기에 의해서도 이 가래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알아차림만으로 완전한 이 가래가 없앨 수는 없다. 이 가래는 거친 가래와 미세한 가래로 나눌 수 있는데 거친 가래는 가래가 무엇인가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통찰치로서 아는 것, 그거 아는 것만으로도 이 가래를 없앨 수 있으나 팔식이나 육식, 칠식, 그러니까 육식, 칠식에 있는 갈래는 통찰치로서 없앨 수 있지만 그러나 팔지, 즉 요새 그 현대 심리학으로 말하면은 무의식 속에 있는 이 가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팔정도라는 게 뭐냐? 정견, 그 다음에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이다. 이 삼학과 관계를 했다. 삼학했을 때 지는 어디에 속하나? 지정해로 나눴을 때. 아니, 다시. 개정해. 개정해로 나왔을 때 이 개가 뭐에 속하냐? 개는 정업, 정명에 속하고 정하면은 정정진, 정정. 그 다음에 해는 뭐냐? 해는 정견, 정사유 이렇게 되겠죠. 정견이란 게 뭐냐 했을 때 이 사성제를 올바르게 바르게 아는 것.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란 것은 무엇이고 괴로움은 왜 생기느냐? 괴로움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갈래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기고 그럼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갈래를 없애야 되는 이게 멸이잖아. 멸을 그러면 이 갈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 팔정도를 닦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어떻게 해서 멸하는가? 연기에 의해서 생겨나고 멸한다. 모든 것이 생겨나는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무명에 있다. 무명이 시작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이 시작점이 없다. 어느 시점을 잡으니까 무명이라고 할 뿐이.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길을 시점으로 잡겠지만은 이 불교에서는 무명이라 했을 때 무시무종 어느 한 시점을 잡았을 뿐이지. 그래서 그 어느 한 시점에서 이야기하면은 무명이 있고 무명에 의해서 행이 일어나고 행이 일어나면서 식이 생기고 식은 다시 또 명색을 만들어내고 명색은 육입을 만들고 육입은 뭡니까? 육근과 육경이 만들어져서 육경이라고 하면 안이비설신의 육근이 안이비설신의고 육경은 색성량 미촉법 눈으로 사물을 본다. 본다는 그 자체가 근이 갱을 촉했다 이런 얘기. 접촉했다. 접촉함으로써 느낌이 온다. 느낌이 옴으로써 뭡니까? 좋다 싫다 하는 갈래가 생긴다. 그래서 생겨났다 이거를. 그러면은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갈래를 없애야 돼. 갈래가 없으면은 치도 없을 거고, 치가 없으면 유도 없고, 유가 없으면 생도 없다. 권리 달리 말하면 갈래가 있으니까 치가 있고, 치가 있으니까 유가 있고,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고,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성제에서의 핵은 무엇이냐? 갈래다. 이 갈래가 생김으로써 고통이 생기고, 이 갈래가 없어짐으로써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저는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사성제를 초전법문을 나름대로 전달했어요. 이 전달을 했는데 오비구는 이렇게 그 사성제를 부처님이 전달할 때 곤단야가 듣자마자 바로 탁 깨쳤어요. 그 다음날 마지막에 그 아사지가 또 깨쳤죠. 그래서 아사지가 이 뭡니까? 탁발을 나갔을 때 그 누굽니까? 그 부처님의 상수 제자 그 한마디를 똑 듣고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어떻게 해서 멸하는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그 누굽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한의심이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쫓아가서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 상수 제자가 됐다. 이름은 안 떠오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성제. 괴로움이 왜 일어나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대의 분별심으로서 내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대는 영원히 하나의 내 이야기가 하나의 지식으로 들릴 뿐이고 그대가 갖고 있는 분별심을 내려놓고 중도의 차원에서 내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가 뭡니까? 자기 내면 속에 있는 또 자기 내면 속에 가니까 또 뭔가를 그 명색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참나, 깨달음, 한 물건, 진여본성, 그 능엄경에 의하면 부처님이 그래 아나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이 아나는 이 마음을 행체를 만들어 몸 속에 있다, 몸 밖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마음이란 뭐냐? 생각 속에 마음이 들어있다. 자극이 일어나면은 조건이 생기면은 생겨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소리가 들렸네? 이게 뭡니까? 소리를 느끼는 자. 소리는 사라졌어요. 소리는 사라져도 여전히 소리가 나면 소리를 아는 자. 여유하다. 어디 간 적이 없어요. 소리는 사라져도 소리를 듣는 그 자는 거기 있다. 이게 참나라고 봐야지. 어떤 모양이나 행체로 참나를 찾는다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참나를 찾기가 어렵다. 소리 듣는 자. 견성. 능엄경에는 견성했을 때 우리 견성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견성이 뭐냐 했을 때
견자가 볼견자, 보는 성품. 우리가 보는 성품은 늘 어느 한 시점에 안 보는 순간이 없다. 눈을 감아도 봅니다. 눈을 감았는데 어떻게 보노?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도 깜깜함을 봅니다. 눈을 감아도 깜깜함을 봐요. 그게 겐서. 소리는 들었다가 소리는 사라지지만 듣는 그자는 그 자리에 있다. 그자가 참나다. 소리 다르고 보는 거 다르고 안이비설신이 다 각자냐? 6개의 구멍 속에 통하는 거기는 어딥니까? 최종점 마음의 고향 거기는 그게 참나라. 이 참나가 그것이 참나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였다면 내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하나의 지식으로 들렸다면 그것은 그대가 갖고 있는 분별심으로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가 갖고 있는 분별심으로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이 오비구를 만났을 때 나는 중도를 체득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도가 뭔지를 이야기했죠. 극단에 매이지 말고. 극단에 매이지 말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대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지금 극단에 매달려 있다면 그 당시 오비구가 갖고 있는 극단의 생각이 뭡니까? 고행을 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극락을 가든지 더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극단의 생각.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그대가 갖고 있는 그 분별심을 텅 비운 채로 내가 그대를 깨닫게 해줄 테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어. 오라 비구여, 법은 잘 설해져 있다. 누구나 들으면 다 깨칠 수 있는 일입니다. 깨친다는 것은 뭡니까?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다. 왜?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는 그대의 분별심으로 듣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곤단냐하고 그 5비구를 똑같이 앉혀놓고 설법을 했는데 곤단냐가 가장 먼저 탁 깨친 이유는 뭡니까? 곤단냐가 가장 먼저 자신의 그 분별심을 일어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싹 들었는 그 믿음. 이 곤단냐가 누구냐 하면은 그때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도사들이 모여갖고 부처님은 만약에 출가하지 않으면은 인도를 통일할 수 있는 왕이 될 것이고 출가하게 되면은 부처가 될 것이다 하고 예언했는 그 무리들 중에서 가장 막내였다 그러죠. 가장 막내. 나머지 4명은 이 막내가 구성한 그 5명이 모여갖고 부처님한테 가서 같이 시주를 들면서 같이 돌을 닦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강했던 사람이 곤단냐였다. 그럼 곤단냐의 부처님의 말을 들을 때 가장 그 자신의 분별심을 일어놓고 텅 빈 마음으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야기를 탁 들으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경주에 남산에 그 백운노후에 백운암이 있어요. 그 백운암에 가면 백운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 큰 스님하고 독대하러 갈 때 나는 이 스님하고 내가 독대를 하면 틀림없이 내가 깨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못 깨친다면은 나는 깨친다는 이 생각은 이제 영원히 없을 것이다. 처음이자 마지막 나는 이 믿음이 강렬했죠. 그리고 갖고 독대를 통해서 내가 틀림없이 깨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큰 스님하고 일대일로 독대를 함으로써 결국 한 마리의 뺑아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